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후 이 강독 신명기 28장. 자, 신명기 28장 오늘은 좀 짧게 보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만 내용을 보고 복과 저주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28장에는 보면은 복과 저주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27장에 보면은 12저주문이 선포되었죠. 특히 12저주문의 특징적인 것은 저주를 하는데 아멘으로 화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였죠? 지난주에 그것이 바로 울타리를 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의 진정한 복은 바로 저주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의 경각심을 익히고 이렇게 신앙의 울타리를 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의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12저주문의 뒤에 아멘을 하도록 한 것은 울타리를 치는 것으로서의 그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28장이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의 측면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순종이고 또 다른 하나는 28장의 내용이 두 가지를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복이고 그리고 하나는 저주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서는 복과 저주가 어떻게 갈라지는지 이미 27장에서 12저주문을 통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에 이 12저주문 속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는 것이었는데, 울타리를 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울타리만 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순종할 때에 복이 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을 때에 이것은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했을 때는 이것은 울타리가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울타리가 견고하게 되는 것이고, 불순종했을 때는 울타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요? 그렇죠. 무너짐이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창세기는 여러분 보시면은, 창세기를 모르면은 성경 공부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성경의 출발은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만 열심히 보시는 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아시려면은 성경의 기본적으로 모세 오경과 그리고 사복음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분석이 다 돼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이 모세 오경과 그리고 사복음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간 사이에 이제 이사야서, 다니엘서, 예레미야서, 그 다음에 하박국서도 이제 그 속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은 스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들은 이런 기본적인 터위에 하나의 던져준 그런 연결고리의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야기를 하실 때 창세기에서 생육, 번성, 충만함의 축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리라. 이것이 축복에 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 축복의 모습 속에서는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질적이면서 양적인 부분에서 생육, 번성, 충만함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에게, 자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무엇을 말하는지 본문을 한번 읽읍시다. 자, 창세기 1장 27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에게 창조하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창세기 27장에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세요? 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서 보면은 분명히 아담과
그 다음에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은 이런 아담과 하와가 축복 속에 자신들의 모습들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끝 마무리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순종을 하는 겁니다. 순종. 27장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28절에서는 생육번성 충만함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이 생육번성 충만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28절에서. 그렇죠. 순종해야 된다면 순종. 이것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은 울타리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경감이 되고 경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의 생육번성 충만함의 역사는 그대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잘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러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창세기 2장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과 신명기 28장에 대한 여러분 관계점 아시겠죠? 그죠? 신명기 28장 보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 울타리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생육번성 충만함의 축복이 일어날 것인데 이 생육번성 충만함의 축복을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했죠. 창조하시고 27절에 그들의 생육번성 충만함을 하시고 28절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누가 순종하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당사자입니다. 그 당사자. 다른 사람이 지켜서 우리의 생육번성 충만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당사자가 지켜야만이 생육번성 충만함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27절과 28절의 연결점이 바로 신명기 28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자, 창세기 2장에서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지켜 순종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창세기 2장 17절 또 한번 펴봅시다. 자, 1장 펴고 이제 2장 봅시다. 자,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27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선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서 준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리십니까? 도덕법을 내리시죠. 도덕법을.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육, 번성, 충만함이 있어서 축복은 질과 양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이 생육, 번성, 충만함에 대해서는 질과 양은 이것이 결론적인 측면이라면은 생육, 번성, 충만함은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생육, 번성, 충만함은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담겨졌을 때에 이런 생육번성 충만함의 축복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생육번성 충만함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기계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라는 능동적 자세가 이 속에 요구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신앙을 잘못 가르치게 되면은 왜 행위론적인 측면을 가르치게 되고 또 신앙을 잘못 가르치게 되면은 인과응보적 요소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런 요소들이 가미하게 예민하게 가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인과응보적 요소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인과응보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을 하게 되면 그건 우상숭배자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들이.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자, 짧은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말씀드릴게요. 자,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핵심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 말씀. 생육번성 충만함의 축복이 어떤 우리의 정성적인 측면에서 담기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과응보적인 측면에서 담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들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과응보가 되는 거죠. 인과응보적인 측면이 아니다는 거죠. 기계적 측면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 안에 내가 신앙이 능동적으로 녹아났을 때입니다. 녹아났을 때 울타리가 됩니다. 그런데 녹아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인과응보가 되면 이제 뒤에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인과응보가 되면 이건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자, 네 하나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인격적 요소를 지금 담고 있죠. 삼가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키면, 이 모든 명령을 지킬 때 인과응보적인 측면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죠. 인과응보적인 측면에서 지키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자신의 조건을 채워주는 대상자로 여긴 뿐이죠.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한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지켜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 요소를 담아낸 영동적인 모습 속에서 지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킴은 바로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도덕법. 그 지킴의 근본적 말씀이 바로 도덕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도덕법은 무엇이 도덕법입니까? 도덕법은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해서 명하시고 지키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것을 도덕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덕법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같죠?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특히 이제 모세 오경 속에서도 여러분 보시면은 모세 오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의 속성 속에 보면은 불변하시는 분, 그 다음에 영원하신 분, 그죠? 무한하신 분,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불변이에요. 그 불변의 원리 속에서 주신 도덕법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라는 겁니다. 잘 지켜 준행하라. 그럴 때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덕법을 잘 지키는 자를 왜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한다는 것은 첫 번째, 그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세력이 확장되어서 힘이 세워진다는 그 모습이 아니라 모범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 행동 하나하나가 모범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그냥 강압적인 세력만을 키워서 힘의 어떤 균형을 맞추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그 모습들로 바르게 세워나가는 측면에서 모범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덕법에 입각하여서 세워지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를 우뚝 세운다는 거예요. 왜 우뚝 세우겠습니까? 무엇과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본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도덕법을 지켜 준행함이죠. 그죠? 하나님을, 이 도덕법 속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측면에서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들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 도덕법 속에 다 있죠. 그죠? 이 도덕법 속에서 지켜 준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결국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을 세상 가운데에 모범이 되게 하는 거예요. 모범이 되게. 이것을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를 세우겠다라는 말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이제 이해가시죠? 모범이 되게 한다는 거죠. 왜? 그가 도덕법에 입각했을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모습들로 세워졌기 때문에. 자, 이런 속에 하나님은
그를 모든 민족 가운데 이제 뛰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생육번성 충만함으로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2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죠? 여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이게 무엇입니까? 도덕법. 여러분, 도덕법이 간략하게 말하면은 우리에게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주었던 두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십계명이라 말하잖아요. 십계명. 그래서 특히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주신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도덕법.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면은 이것을 들어서 지켜 준행함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 하나님의 도덕법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이 이 속에 있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어때야 되는가라는 것이 이 속에 있죠. 그 다음에 삶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청종한다는 것은 이것을 지켜 준행함이에요. 지켜 준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 복이 우리들의 현상 속에서 이 복이 이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가 아니라면은, 주관자 아니고 창조주가 아니라면은 말로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요 주관자이시고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이제 확정적으로 나타내 보여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육번성 충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때에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육번성 충만하게 만들어 가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걸음이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제가 지금 걸음이 지금 잘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몸이 좀 삐뚤삐뚤한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성에서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왜 여러분 성읍과 들을 가지고 놓았을까요, 여러분들? 응? 왜 의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성읍과 들은 어떤 곳입니까? 성읍은 자신들의 생활을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재배하고 양육하고 이런 곳이죠.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이 성읍과 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삶의 터전입니다. 삶의 터전. 어떤 삶의 터전? 모든 삶의 터전입니다. 모든 삶의 터전. 그래서 이것을 모든 삶의 터전을 딱 감출해가지고 성읍과 들입니다. 성읍은 주거죠. 이 속에서 주거가 발생되는 거죠. 들에서는 뭡니까? 수확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다 합치면은 무엇입니까? 삶의 터전이에요. 삶의 터전. 그런데 그 삶의 터전이 성과 덜을 묶어서 모든 삶의 터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의 터를 하나님께서 복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에 대해서 주관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만물에 대해서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시죠. 이분이 지금 생육번성 충만함을 실질적으로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적용하여서 나타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 바로 하나님의 도덕법을 지켜 준행한 자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바르게 이루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일에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문들을 열어주신다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 문들을 열어주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성읍에 대해서 어떻게 복을 주는가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인데 첫 번째, 몸의 자녀들에게 축복하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복이라는 것은 당대에 끝나면은 이건 복이 아니죠. 복이라는 것은 그 후손까지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몸의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줍니다. 자녀. 모든 삶의 틀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 자녀에 대해서, 몸의 자녀. 그 다음에 두 번째, 몸의 자녀와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소산. 자, 소산도 여러분 두 가지죠. 토지에 대한 소산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세 번째는 토지뿐만 아니라 목축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한 축복을 함께 주시는 것이죠. 소유물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먹고 마심에 있어서 먹고 마심에 있는 토지 소산에 뿐만 아니라 소유물까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소유물까지. 그러면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모든 문제점에서부터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까지 그 삶의 틀을 온통 그냥 생육번성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자? 어떤 자요? 높은 관직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창세기와 계속 연결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사는 자. 왜? 그런 자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돼서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덕법을 지켜 준행한 자들이다. 이 도덕법은 바로, 이 도덕법 안에는 무엇이 있더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들이 이 속에 다 그 속에 들어있더라. 그것을 지켜 준행하는 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더라. 그런 속에 창조주시요 만물의 주관자이시요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그를 질적으로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축복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면은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 이르기까지 축복하더라.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소산에 대해서 축복하더라. 그 다음에 소유물에까지 축복하더라.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창세기와 철저히 연결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또 조금 더 범위를 넓힙니다. 5절. 네 광주리와 떡반죽에 대해서, 그리고 광주리와 떡반죽의 거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광주리와 떡반죽은 무엇입니까? 필요한 양식을 담는 그릇이죠. 그죠? 필요한 양식을 먹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재산에 대한, 소유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축복을 함께 이 속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모습을 말씀을 하시고 이제 7절에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들을 세밀하게 이제 풀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마치 균합법적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7절부터 자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또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말씀을 지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자,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생육번성 충만.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 가지가 많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열매가 없으면 그 가지는 저주입니다. 그죠? 그냥 나무를 힘들게 할 뿐이에요. 바람을 많이 맞게 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 나무는, 가지는 결국 부러져요. 생산도 없이. 그런데 그 모든 가지들마다 열매를 맺으면은 그 나무는 축복이죠. 그런데 나무에 열매도 맺을 때 뜰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극상품의 열매가 있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같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에 많은 가지가 맺혀지게 하시고 모든 가지에 열매를 맺을 때에 극상품의 가장 좋은 것들로 맺혀지게 해요. 그럼 이거는 강력한 축복이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그 강력한 축복이 일어났을 때에 그 열매를 자신의 소유로 끝까지 가야만이 축복이잖아요. 지금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가지가 많이 맺혔습니다. 극상품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미디안이 와서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럼 그 축복입니까? 아니죠. 노력은 내가 기울이고 다 뺏김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까지인가 하면요,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육번성 충만함의 축복을 내어준 것이 그저
자녀들과 토지 소산이 많게 하고 재산의 소유물이 많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 대한 축복과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때 많은 가지가 극상품이 맺혔습니다. 빼앗기면 어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축복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도덕법을 지켜 준행하는 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자는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키셔서 그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다는 거예요. 어떤 빼앗김도 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 그 소유물에 대해서 곡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곡간이. 어떤 곡간요? 극상품이 썩지 아니할 곡간. 어떤 곡간이요? 곡간이 여러분들 곡간에 썩지 않도록 어떤 내용물을 저장은 잘 했는데 곡간이 자물쇠가 허술해가지고 털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곡간은 보관의 기능도 하지만 지킴의 기능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대적을 칠 것인데, 대적은 왜 대적이 생기는 겁니까? 내가 지금 생육번성 충만함이 일어나니까 세상에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죄성 속에 있는 이 세상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안 가만두는 거죠. 뺏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보면, 특히 가나안 땅에 보면 기름진 땅이 많잖아요. 그 속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면 항상 그 거기에는 항상 무엇이 끊이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전쟁이.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보면은 특히 힘세고 싸움 잘하는 족속들이 전체를 다스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싸움에 이력이 낮고, 그런 속에서 또한 자신들의 세력을 규합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능수능란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번성 충만했습니다. 생업들이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못 지키면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사사기에도 보면 기도원이 타작을 할 때 타작마당에서 밖에서 타작했습니까? 숨어서 타작했습니까? 포도 틀 안에서 숨어서 몰래 그냥 이렇게 타작했다니까요. 왜? 계절이 수확 때마다 미디안이 와서 그냥 다 뺏어가 버리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 그러면은 너를 대적하는 자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생육번성 충만함까지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을 그들도 눈으로 목격했다는 거죠. 그럼 뺏으러 온다는 거죠. 그때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한 자는 끝까지 어떻게 축복하는가 보라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축복한다는 거죠. 그들이 너의 것을 뺏겨서 쳐들어오면은, 처음에는 쳐들어오는 것이 한 길로 대군을 형성해서 마치 자신이 이길 것처럼 왔지만은 내가 그들을 전부 다 완전히 후들게 방치해가지고 7길로 흩어보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7길로 흩어서 도망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걸어마 나 살려라 라고 주랭랑 친다 이 뜻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있는 것을 내가 뺏어와야지 이것이 아니라, 뺏으려고 쳐들어갔다가 완전히 혼비백산해가지고 걸어마 나 살려라 도망간다, 이것이 바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쳐버린다는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지만은, 여기서 한 길로 치러 들어온 것은 무엇입니까? 세력화를 단단하게 하고 들어왔다는 거죠. 하나님 쳐버린다는 거예요. 쳐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7길로 도망간다는 것은 완전한 파멸, 걸어만 나 살리라 도망가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어디까지? 네 창고와, 그죠? 네 창고와. 그리고 어디까지?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도덕법 속에 바르게 세워지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축복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든 약속의 성취,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함께 이제 하시는 것까지 함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9절, 10절, 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여기서 너를 위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를 위하여,
여기서 너를 위하여라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한다 그랬죠. 여기서 너를 위하여라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누구의 소유다?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또한 너희를 위하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면서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들? 못 이긴다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할 수 있죠? 뭐 다른 과제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야, 이 법도와 규례 속에 이렇게 나의 인격이, 나의 모습들이 바르게 세워졌을 때는 이런 복을 받구나. 이것이 여러분 바로 신명기 28장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11절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어떻게 할 것이다? 많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언약을 필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언약을 필히 지키신다. 자, 1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제가 이 12절을 참 좋아합니다. 여시사 네 땅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들, 이 구절과 어떤 구절이 이 구절을 읽었을 때에 제가 왜 좋아한다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무슨 구절이 생각날까요? 에스겔에서 생각나죠? 에스겔에서 34장에 보면은 복된 소낙비가 나타나죠. 이 부분들 한번 볼까요? 자, 에스겔에서 34장 한번 보십시오. 자, 에스겔 34장 어디를 보신가 하면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34장 26절 펴졌습니까? 구약성경 1205면 또는 1206면 보시면 됩니다. 자,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무엇을?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복된 소낙비는 무엇입니까? 복된 소낙비라는 뜻은 가장 적절하게, 가장 알맞는 때에, 가장 알맞은 양으로 풍성하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조절하셔서 내리는 비가 바로 복된 소낙비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소낙비 그러면은 많이 그냥 쏟아져 가지고 마치 이런 부분들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복된 소낙비가 복된 부분이 떼져버리면 소낙비는 무엇입니까? 재앙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복된 소낙비는 무슨 뜻이에요? 이 복된 소낙비라는 것은 비의 양이 충분하여서 기름지게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시와 그 때와 심지어 그 양까지 조절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늘에 복을 내는데 무슨 비를 내리겠다는 겁니까? 때를 따라 비를 내리는데 이 비가 무슨 비예요? 에스겔서 34장에 복된 소낙비 이게 복된 소낙비.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이 꾸어줄지라도 꾸어 다니는 일은 앞으로 있다 없다. 여러분들, 신앙 속에 나를 이렇게 신앙 속에 세워서 한번 달리 가보세요.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명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그러지 말고요.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그렇게. 그래서 대체로 보면 신앙 가운데 경고에 쓰여 있는 자들이 담대하잖아요. 담대하고 당당하잖아요. 그죠? 볼 때는 꼴은 보니까 형편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야, 어찌 저렇게 담담할까? 어찌 저렇게 당당할까? 바로 이런 이유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나님 신앙 가운데 나를 바르게 세우면요, 당당해지고 담대해지고 당당해집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역사 일어난지 안 일어난지.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이 말씀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한치. 심지어 무엇이 되게 한다? 13절 보세요. 머리 되게 한다. 그 다음에 무엇이 되게 한다? 그렇죠. 머리 되게 하고 위가 되게 한다는 거죠. 위에 있게 한다. 머리가 된다는 것은 전체를 움직이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위에라는 부분들은 지위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라는 부분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다 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 가운데에 바르게 지켜 준행한 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신앙에는 중립이 있다 없다? 신앙에는 중립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중립의 자리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은 모든 부분들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무엇이 임할 것인가? 그에게는 반드시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15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네가 이 땅에 복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은 꿈에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의 만물의 주관자 이거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가정은 그 짐승들도 복됩니다. 신앙 가운데 이렇게 세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면은요, 그 가정에 자라는 짐승들도 순해요. 대처럼 안 그렇습니까? 대처럼 짐승을 키우는 사람도 보면은 독하고 악하고 불의한 자들 보면 짐승도 사나워요, 여러분들요. 또 그런 짐승들만 또 갖다 키워줘, 그죠? 그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들, 이 부분들을 항상 되새길 때에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나의 근본을 세워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자 되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속에 자신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신명기 28장을 통하여 주신 순종에 대한 복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오 생과 사와 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두 돌판의 말씀인 십계명의 도덕법을 주실 때에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될지,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각인하고 새긴 것이오니 오늘도 이 땅 위에 우리가 삶들을 살아갈 때에 그저 단순하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고 우리의 또한 행위가 열심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을 지켜 준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진 모습들이 생육번성 충만함에 산정금물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한 이 신앙 가운데 우리들의 근본들을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된 소낙비를 부어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